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특별히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 저는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니 저절로 깨달아졌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들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외쳤지만 정작 저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먼저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이 말씀을 읽다 보니 깨달아졌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지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먼저 생각했던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나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절기상 가장 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내 속에서 새로워져야 될 것은 없는지 깊이 묵상하며 이 남은 기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세상이 아닌 한마디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많은 야생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프링폭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산양이 있다고 합니다. 멋있게 생긴 뿔,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생긴 그 스프링폭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산양들, 그저 한두 마리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그 아프리카 초원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프링폭스는 한꺼번에 벼랑 끝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알 수 없는 몰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야생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나 되는 산양들이 이렇게 높은 언덕에서 뛰어 왜 이렇게 자살하는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알아보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먹이를 뜯다 보면 늘 앞에 있는 이 산양들만 풍성하게 먹이를 먹고 늘 뒤에 처져 있는 이 산양들은 늘 배고픔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민하게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가 되는 이 산양의 떼가 앞쪽에 있는 산양이 뛰기 시작하면 자기들도 덩달아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다 보면 언덕을 만나게 되고 위험한 곳을 만나게 되는데 앞에 있는 산양들은 멈췄지만 뒤에 있는 양들이 멈추지 않고 달려들므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절벽으로 떨어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야생동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 채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죽음의 길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마무리되는 이 죽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다 결국 죽음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죽음의 언덕을 향해 뛰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많은데 성숙함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혈기와 짜증과 염려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혹여나 지금까지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 그 길에서 멈춰서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갑시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갑시다. 오늘 저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요엘서 2장 말씀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의 수요일 날 제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이전에 했던 이 요엘서의 말씀을 다시 꺼내던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옷만 찢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 내 인생의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저 형식적인 기도, 더 이상 외면적인 회개가 아닌 정말 나의 마음을 찢고 내 심정이 끊어져 나갈 것 같은 그 단장의 아픔을 경험하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또 주님이 원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 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회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이 땅을 숨쉬며 살아가는 내 삶, 내 생활 속에서 성도답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사치하며 살았다면 회개함으로 통해서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며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메타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D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를 풀이하면 내 생각을 뒤집고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란 거예요. 내 생각을 뒤집어 또 새롭게 바꾸는 것.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지요. 성도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임에도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속에 버려야 될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돌아설 수 있기를, 하루속히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는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내어놓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했던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리하면 그가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엉망진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포기합니다. 사람은 버리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한다든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요, 어떻게든지 꼬투리라도 잡아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목사가 되면 많은 장례를 집례합니다. 이번 주도 한글의 장례를 집례했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 때문에 그분의 장례를 집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를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 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새생명 축제 때 억지로 제가 교회에 데리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신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구원하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을 비방하고 꼬투리 잡아서 사람을 어렵게 만들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꼬틀이라도 잡아서 그렇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꼬투리라도 잡아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은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요엘서,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남유다의 그 당시의 상황은 한마디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태평성대의 그런 어떤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웠습니다. 거지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풍요로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적의 문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에 현혹되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 앞으로 임할 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석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이 요엘서의 말씀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엘 당시의 상황과 지금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으로 분명히 임하게 되는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어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라고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요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저 옷을 찢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회개가 아니라, 보여주기식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간절한 마음의 회개를 주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일 되면 저절로 예배당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성교헌금,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신앙 프로그램에 많이들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저 형식적인 습관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상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꼬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때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시련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예전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물론 기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터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꼬람데오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똑하니 서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 싶어서. 특별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손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다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서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라도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금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탓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탓하지요.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것,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의 핑계가 소용이 있을까요? 나의 어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라도 내 마음속에 떨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그 순간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셨다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2번씩이나. 저는 그분이 거의 하나님처럼 보이셨어요. 한 끼 금식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40일이나 금식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멈추는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금식은 그저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으로 짓는 모든 죄에서부터 단절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다면, 내 입이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면, 내 귀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있다면, 내 손이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고 있다면, 내 발이 하나님이 금하신 곳에 머물러 있다면 금식으로 끊어내버리라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끊어내버리라는 겁니다. 왜 끊어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저 세상에 가서 흥청망청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지가 되어져 버린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두 눈 뿔게 떠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얻어 집 떠나갔던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은 그 정도 되면 그 아이 호적에서 파버릴 거예요. 저건 내 새끼 아니야. 저건 내가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그렇게 우리는 끊어내버리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피눈물 흘리며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아들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아마 점처럼 보였을 거예요. 까마득하게 저기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데 그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한눈에 저게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향해서 아침 저녁 매일매일 나와서 여러분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거지의 꼴을 하고 있는 아들이었음에도, 집 나갈 때의 모습 전혀 없는 그 아들임에도 아들임을 금방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집 나간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다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이지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소제, 전제라고 하는 제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나의 모습을 정말로 잘 진단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전제와 소제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큰 은혜와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복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의 목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창조의 목적,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부활절까지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엉클어져 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